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꼬리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울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나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 분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래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축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침서로 주시는 레위기, 복음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초대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 책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분이 펼치시고자 하는 계획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없이 무턱대고 읽으면 한없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책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해내신 선택하신 백성과 함께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말할 수 없이 깊은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 구절마다 복음의 원리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제사의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의 존재를 봤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죄인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자가 없고 인간 편에서도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인류 중에는 없는 겁니다. 인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떠나서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중보자, 제사장. 그래서 성막 안에서 그 성막 구조 자체도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물이고 구조물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행해지는 5대 제사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은혜로운 예식이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 제사장과 그가 입은 거룩한 의복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내용이 된다는 거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게 만드시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먹지 않는, 선택이 내 탐욕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걸려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려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고백했던 바로 딱 그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명령인 것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선언한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몸에 좋다고 먹고 맛있다고 먹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선택하는 것은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여 놓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사는 자들이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이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 그래서 이건 구차스럽게 우리가 하나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이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거기에 고민하고 집착하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큰 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쉽게 구분되는 겁니다. 먹을 만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야생동물은 아닌 거예요. 맹수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 조건은 초식동물이며 온순한 동물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 않은 통굽들은 낙타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인데 얘네들은 사나운 성격이 흉폭함이 있습니다. 전쟁에 주로 사용되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소를 타고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소 타고 전쟁했다. 예, 온순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그런 조건을 가진 짐승들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중에서는 먹지 못할 것들을 규정해 주셨는데 그 전부 맹금류입니다. 뭔가를 잡아먹고 사는 맹금류. 맹금류, 맹수 이쪽은 먹지 마라. 흉폭하고 사납고. 그래서 우리가 온순하고 정결하다 이 개념이 있고 먹을 만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흉폭하고 불결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뛰는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도약하는 다리, 그리고 날개가 있는 존재,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발바닥이 다리가 여러 있거나 어떤 바닥에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거나 꾸불꾸불하거나 이런 것은 혐오하라. 뱀의 이미지가 나는 거, 파충류 정도들. 혀가 갈라지고 몸을 구불구불해서 몸부림치듯이 진행해 나가는 거, 뱀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 하나님 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다라는 이 복종의 선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을 꺾고 내 욕구대로 하는 모든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태도, 그것이 이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만약에 극한 생존지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이 이제 잡혔다. 그럼 그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생존을 위해서. 나는 율법 지키겠다고 안 먹겠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융통성 없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법 안에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지식한 이 법의 문구에 집착하는 신이 아니고 긍휼과 인애를 원하는 신이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룩함 쪽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 삶의 원리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음식은 꺼리지 않고 먹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는 내용에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는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게 곧 천국 시민의 생활의 기조다, 태도다.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1장에서 부정의 규례 속에는 그런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마음속에 이게 되새김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서 출산한 여인의 부정의 문제예요.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 아니, 아이를 낳은 게 죄가 아닌데 왜 부정한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절대 부정 기간이 7일이고, 그리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정결 기간이 33일이 지나서 40일 동안을 지나야 여자가 부정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아놓으면 절대 부정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14일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부정이 해소되는 날은 80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2배로 80일이 지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날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 명령해가지고 그냥 격리를 시키시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80일 동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라 여인을 배려해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 배려도 들어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 80일 동안 거의 격리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함 상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그 생명을 출생시킨 어머니가 태어난 그 사건 때문에 40일과 80일을 그렇게 격리되어야 되는가? 부정함을 입는가? 그래서 이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인간관, 너희는 깨끗하지 않고 오염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이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상태로 세상에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가 지금 낳아놓은 건 죄덩어리를 낳아놓은 것이다. 육신으로 낳아놓은 그 출생의 자리는 죄덩어리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2배로 부정함을 더 규정하신 것은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스토리를 잊지 말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사도 바울이 여인들을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반드시 해요. 유혹이 여인으로부터 해서 아담에게로 전달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출산의 부정함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 이 상태에 머물면 지옥 자식일 뿐이다. 이걸 어머니가 그 40일 동안 자녀를 낳아놓고 40일, 80일을 집중해서 그 아이의 평생을 위해 기도하라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총이지만 이 아이는 지금 망가진 상태고 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 안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어머니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에 근거한 기도하는 시간으로서의 어머니의 자숙기간, 그것이 이 출산의 부정 규례의 이유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13장에서는 피부에 돋는 모든 사소한 변화를 제사장에 가서 늘 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성이 있고 이렇게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온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마비성이 있고 그런 독성이 있으면 그걸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규정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그가 나을 때까지 격리된 채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 피부병 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균이 들어오고 잠복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실체가 드러났을 때 몸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특징, 그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경계하기 위해서 평소 살아가면서 이게 피부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뾰루지가 나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종기가 나거나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나 자신의 그 삶의 부분 내 영혼의 부분을 살펴서 죄의 치명적인 나병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진단하고 부정함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격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병에서 해방됐으면 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많은 일상을 거치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내 반응이 있습니다. 내 감정의 반응, 내 어떤 결단해야 되는 의지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수많은 무수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의 뾰루지가, 죄의 흔적이, 죄의 번져가는 내용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그날 살펴보고 자백하고 씻고 이 생활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많은 경우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단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중함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으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 말씀을 읽고 자기를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읽고 또 선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아로 거듭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